자,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우리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 지금까지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그 섭리를 저희들 알고 정말 그 귀한 역사를 가지고 정말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저희들이 이 말씀 시간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또 그 원리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 하나도 땅에 저희가 스스로가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동을 가지고 저희들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세벨. 자, 우리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이미 구약에 나오죠. 네, 그 이세벨 이제 신약에도 또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버가모 교회가 이제 타협해서 부패하는 그런 부패하는 교회의 탄생을 보여줬다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해서 부패한 교회가 강력하게 자라나는 그런 암흑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초세기 교회 이후에 이 태어나게 된 국가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국가교회,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 이 국가교회가 이제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그 거짓 교리들이 있어요. 그 거짓 교리들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AD 300년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제 죽은 자는 갔어요. 갈 곳을 갔는데 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00년에. 이제 364년에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거죠. 그걸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일요일로 변경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375년에 이제 성인과 성도죠, 성도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394년도에는 이제 미사 제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미사. 그리고 431년에는 성모 마리아가 숭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500년에는 사제들이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26년에는 종부성사라고 하죠. 가톨릭의 종부성사. 병자에게 성사를 해서 기름을 발라서 그 병자가 이제 신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일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떤 교리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에 봤던 발람의 교리, 버가모 교회가 수용했던 발람의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인 그런 부패한 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변질시킨 교리들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이것들이 결국은 니골라당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교회,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들의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 그 시대는 타협해서 부패한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성장한 거죠. 그 잘못된 성장에 그들이 부채질을 한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교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후죽순,
막 판을 치게 되었어요. 비 온 뒤에 막 대나무가 막 자라나듯이 그렇게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교리들의 불을 붙이고 또 부추기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불이 잘 붙게 하려면 기름을 붓죠. 그 기름을 부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또 주님은 그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부르셨어요. 정말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이 그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세벨의 원조는 사실 구약에 나옵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 7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던 거죠. 사실 아합이 이 악한 왕이 되도록 이세벨 이 여자가 이 아내가 계속 부추겼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 아합의 그 악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제 그녀가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채질을 막 했던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그 장면들이 우리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이세벨 이 여자의 배경을 봅시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우리 다 찾으셨죠? 16장 31절 시작.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했습니다. 자,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 엣바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 이제 이세벨 역시 아버지의 이 바알 숭배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스라엘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이 바알과 그녀는 굳게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아합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혼인관계였던 이 이스라엘 안에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다리 삼아서 이스라엘 안에 그 큰 죄악을 퍼뜨렸던 거예요. 자,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음행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아합이 허용하고 말았어요. 주님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음행보다 더 큰 음행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벌어졌던 거예요. 자, 거짓 교리들을 더 많이 허용하고 용납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은 이 일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2장 20절 아까 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들이 책망받을 만한 일들은 우리 암흑시대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암흑시대 역사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93년에 연옥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옥.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어디 한 군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 연옥, 그걸 연옥이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내라 하는 거죠. 돈을 내고 죽은 자를 위해 이제 진짜 기도하는 것을 더 굳건히 본고해서 더 거기 빠지도록 사람들이, 그래서 불을 얻었죠. 가톨릭이. 자, 그 다음에 600년에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시행했어요. 중재자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7년에는 보니파스 3세가 이제 드디어 교황을 세웁니다. 교황. 자, 이제 709년에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게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786년에는 이제 얼굴 그림,
화상이라고 하죠. 얼굴 그림. 얼굴 그림과 유물을 숭배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850년에는 성수를 사용했어요. 이제 물을 가지고 뿌리면 그게 거룩한 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995년에는 죽은 성도를 성인록에다가 모셔서 기록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자, 998년에는 금요일 및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걸 제도화시켰습니다. 또 1079년에는 사제의 독신 생활을 법으로 정하는 것. 또 1090년에는 여러분 묵주 있죠, 묵주. 네. 우리 그 불교에 있는 그 똑같은 묵주, 작은 거지만 같은 거죠. 묵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184년에는 종교 재판을 시작했어요. 종교 재판. 네. 1190년에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루터가 그것을 반박했던 면죄부. 또 1215년 우리 지난 시간에 본 화채설이 이때 시작됐습니다. 빵과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빵과 포도즙으로 기도를 하면 바뀌는 화채설이 시작됐고요. 또 1220년에는 성체를 숭배했습니다. 그 거룩한 몸을 그 화채로 거룩하게 된 그 빵을 숭배하는 거예요. 1229년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1439년에는 연옥 법령을 포고합니다. 연옥. 이제 연옥이 완전히 공고히 그 교리로 굳어진 겁니다. 1439년에는 7대 성사, 우리 가톨릭의 7대 성사 아시죠? 성세성사, 이게 세례입니다. 영세라고 하죠. 영세. 그 다음에 견진,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견진. 또 성체, 이거 성찬식이죠. 고해, 몸을 막 해롭게 해서 막 상처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자, 우리 아까 나온 그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혼인, 결혼인데 결혼을 사제 앞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품이란 거는 성사를, 이 모든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신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 7개의 성사 교리가 확립이 됐습니다. 자, 이제 1508년으로 가면 아베 마리아 기도가 공인됐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이제 공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13년 영혼 불멸설이 확정이 됐어요. 영혼 불멸설. 그리고 1534년 이제 제수이트라고 하는 예수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제 예수회가 곳곳에 사람들 삶의 곳곳에 들어가서 감시하고 그렇게 몰래 일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적이 되면 죽이고 하는 이 예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45년에는 전승을 이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리로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세례, 이 영세 후에 의롭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믿음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직자의 고행이나 성직자의 그런 성직자를 거쳐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옥에서의 일정 기간에 의해서만 또 이게 의롭게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런 엉터리 교리를 내세웁니다. 자, 이 수많은 거짓되고 부패한 교리들을 용납하고 타협한 교회들은 이제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 특징을 가진 그 여자가 하는 거를 용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패한 교리들이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바알로 물들인 이세벨은 신약시대에서는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통치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가 어디 있느냐.
그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요. 다른 신, 이 바알을 끌어들여 이스라엘을 자신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여자 역시도 바울의 이 서신들과 모든 이 신학 성경들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있었지만 자신을 어떻게 내세웠습니까? 나는 여대언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르침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제 자신이 통치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수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세벨이 사실 똑같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운 종들은 누굽니까? 이 남자였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가면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했어요. 교회 앞에서 가르치고 이끄는 리더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형제를 세웠어요. 형제, 남자를 세웠어요. 여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누가 나를 통치하냐, 우리를 누가 통치하냐라고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사람들을, 성도들을 부추겼던 겁니다. 결국 교회가 이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불씨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다른 것들도 타협하고 부패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 교단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들 안에서 현대 이세벨의 이세벨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자 목사. 여자 여자가 목사가 되는 일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니골라당의 교리들이 성행하면서 이제 집사 직분을 여자에게 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이것이 여목사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약시대에 여대언자들이 있었지 않냐. 교보라가 있었고, 또 거기 어떤 대언자, 예레미야인가요? 이사야인가요? 아내가 여대언자였어요. 또 이제 신약에도 빌립의 네 딸이 여대언자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 근거로 두면서 왜 여자가 가르치지 못하고 왜 말씀을 말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독립침례교회인 성서침례교회도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 집사를 허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 성서침례교회가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되는 상태에 있어요.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씩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이 남녀의 역할을 무시한 채 성평등을 막 주장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그 여대언자를 현 시대에도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성경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여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혹은 주님의 가정에 또 주님의 가정이 아니래도 가장으로 아내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항상 한 아내의 남편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 또 리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단순한 이 리더의 원리와 명령을 뒤엎는 일이 밑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이후로부터 큰 교리들까지도 해치는 그런 주장들을 이 교회의 거짓 여대언자 이세벨이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 원조 이세벨은 아합 왕의 리더 그 권한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가지려는 그 아합의 마음, 아합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합이 그 마음을 꺾지 않았을 때, 그리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그 아내에게 보여줬을 때, 그 욕망이 찌들어서 그 슬퍼하는 모습을 이세벨에 보여줬을 때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 우리 펴고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읽겠는데요. 열왕기상 21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예스리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다 하고는,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 그리고 인으로 봉인했다. 옥쇄, 우리 옥쇄라고 하잖아요. 왕의 도장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이세벨은 왕권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던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용납했어요. 이세벨을 용납했던 겁니다.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이 일로 인해서 의로웠던 나봇은 공개 재판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까 그 로마 가톨릭이 한 그 재판, 종교 재판 하는 것처럼 공개 재판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거짓 증인들이 그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봇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의로웠던 주님이 주신 상속 재산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거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그 다음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언자 엘리야로부터 그것을 받게 되죠. 2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20절입니다. 20절. 20절 맞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리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신의 리더 권한을 내어줄 때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를 팔았다. 자신을 팔았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자 혹은 주님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 리더의 권한을 여자나 아내에게 내어주는 일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무엇과 바꾸려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아합처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리더의 권한과 바꾸는 것. 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고요. 그거 뭐가 귀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고귀한 고난을, 유대의 고난을 내어줍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이 아합이 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이 파멸하는 길이고요. 나아가서 옆에 있던 애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도 같이 악으로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이 악한 일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자신의 교회 안에서 또한 이런 일들이 혹시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불씨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여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여지를 주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나봇을 죽인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바로 쳐서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보냈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1장 25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26절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함께 우리 27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팔아서 자신의 리더 고난을 팔아가지고 이세벨에게 넘겨주어 이 욕망을 얻었던 아합이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그녀 이세벨에게 끌려다니며 음행하고 또 음행하게 했던 아합이었어요. 그녀의 바알 숭배를 용납하고 많은 이들이 그 바알의 무릎 앞에 꿇게 했던 그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 회개할 여지를 주신 이 기회에, 이 하나님의 긍휼에 그는 굴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아합에 통해서 어떻게 보여집니까?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이 그에게 다 내리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악을 저지르도록 그동안 기름 붓고 그 악의 불꽃을 타오르도록 불체질을 했던 이 이세벨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을까요? 자, 이세벨의 뻔뻔함, 그녀의 최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예스리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바라보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의 남편 아합은 벌써 죽은 지 오래됐고요. 그의 아들도 지금 예후의 손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동맹을 맺은 유다왕 아하시아까지도 예후의 손에 죽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예후로 인해서. 근데 이세벨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화장을 하고 머리 꾸미고 이제 그 창에서 예후가 오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세벨 옆에 있던 그 내시들이 있었는데
내시들에게 이제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녀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지매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으니라. 자, 34절 그가 들어가서 이제 예후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인을 보고 그녀를 묻으라. 그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자, 이제 묻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그들이 가서 그녀를 묻으려 하였으나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더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예스르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세벨의 사체가 예스르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거름같이 밭의 표면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역시 원조 이세벨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장 21절로 이제 넘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획을 확정하십니다. 계시록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암흑시대의 국가교회이자 음녀이며 이 이세벨인 가톨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한 사실을 우리는 이 현 시대에 사실 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많습니다. 거짓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국가교회가 내민 그 탐욕의 빵에 같이 손을 내밀어서 먹고 친분을 이어갔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암흑시대만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침상에 던져 넣는다 했어요. 이 말은 침상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병자예요. 큰 중병에 걸려서 침상에 던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암흑시대에 500년, 1000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00년대였는가요?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됐죠? 그리고 큰 환난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전쟁. 우리 세계사 배우면 무슨 전쟁, 100년 전쟁, 민족들 간의 전쟁, 민족 안에 벌어졌던 내전들, 엄청난 전쟁들. 그 전쟁들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또 누가 많이 죽습니까? 아이들이 죽잖아요. 여기 너희 자녀들이 죽는다 했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그 속 중심과 속 마음을 숨기면서 그 악함을 그대로 가져갔던 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의 큰 실책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잘못한 자들 향한 그 경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주신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타협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쪽 다른 성서침례교회 말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한 통속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리더 자리를 우리도 충분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리고 결국 받지 않아도 될 환난. 특별히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끄러운 구원, 그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어떤 원인 때문에요? 바로 우리 속 중심에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세벨을, 또 한 사람의 이세벨을 끌어들이게 될 거예요. 용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굳게 잡읍시다. 믿음, 한 번 전달된 주님이 주신 교리 가지고 갑시다. 끝까지요. 무덤까지 가져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